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는 학벌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학벌 사회가 아니죠. 뭐 서울대 합격한다고 목사 한 수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우린 또 혈연 사회에서 살지 않죠. 뭐 생명수 교회라고 다 양심한 목사 한 수 준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믿음 사회. 믿음이 있는 자는 정말 그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아이는 세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나이, 뭐 학벌, 혈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 믿음 있는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도대체 지난 한 3개월 정도를 하나님 계속 믿음이 증폭될 것, 믿음이 증폭될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도대체 뭘까? 내가 믿습니다. 몸이 아파요. 근데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일까? 아파 계속. 근데 믿습니다. 나는 나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일까? 이게 고민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했더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실상은 이거는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법적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법적 문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을 의미해요. 땅이 있고 문서가 먼저 나에게 온 것입니다. 땅은 보지 못했어요. 문서가 먼저 온 것입니다. 땅 문서가. 그럼 이걸 가지고 저 땅은 내 땅이야 라고 이것이 확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미 어떤 처리가 되었어도 그 땅을 보지 못하고 문서가 보지 못했을 때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근데 문서가 하나 먼저 와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이것은 문서가 먼저 하나 도착해 있는 것. 실상은 거기 있습니다. 그죠? 정말 실체는 거기 있는데 그것을 딱 하나님 도장이 딱 찍힌 것이 먼저 나에게 툭 던져. 이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던져졌을 때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저 땅은 지금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도장이 찍힌 이 문서 때문에. 내 것 맞죠? 근데 사람들이 이 문서를 보고도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 그럼 무조건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 치료하시냐? 이 잘 모르겠죠? 처음에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근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문서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마음의 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 실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확신이 한번 싹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평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시요. 믿음이 오면 평안이 나타납니다. 평안. 마음속에.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체 내지는 이 법적 문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는 내가 땅을 샀다. 나는 나았다. 나는 회복되었다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다시요. 다시. 법적 문서가 오기 전까지의 기도와 법적 문서가 나타난 이후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것이 오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것 보여주십시오. 그 문서를 보여주십시오. 그 히포스타시스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믿음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에 자기계발서에서 나타나는 어떤 잠재의식. 요새 켈리 최라는 사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유튜브에 나오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 상상한 걸 매일 아침에 읊조리고 그거를 막 꿈꾸고 그것을 그림을 그려라. 그걸 아침에 명상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그리면 그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신자들이 그 아침에 자기가 꿈꿨던 그 일들을 나는 50억 부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믿음의 법칙을요, 얘네들이 이 잠재의식 속에서 의지적으로 여러분 이 영적인 일들을 혼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풀어내고. 그런데 이 비밀이 풀어져요.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그림이 아닌 나의 혼적, 나의 감정, 나의 의지적 그림을 그려도 이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 잠재의식이 까딱하면 애굽의 술사들과 같이 이 활용하는 일들이 거의 나타나요. 그럼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그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림이냐, 이건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싸움은 잠재의식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비전, 꿈과 비전과 이상과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오면 그때부터 이 법적 문서를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이것이 열매 맺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이 전통교회에서 제가 생활을 할 때도 제가 저를 교육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부분들에 열려 있었습니다. 꿈. 그래서 계속해서 거듭 꿔지는 꿈은 의미 있는 꿈이다. 막 가르쳐 주셨어요. 실제로 우리 지체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꿈에 나온 얘기들을 네가 어제 내 꿈에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예언적으로 거기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향해서 꿈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꾸고 이 사람이 꿨던 꿈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얘기를 막 해주는 겁니다. 어떤 큰 강단에 이렇게 붉은 카페트 위에 강대상이 이렇게 길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서서 몇천 명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장면이 꿈에서 보였다는 한 여자 지체가, 자매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꿈을 다르게 또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두 개를 딱 들으면서 저는 그 꿈이 안 잊혀집니다. 제가 그렸던 그 그림이 안 잊혀지고 제 잔상에 남아있어요. 그럼 기도의 장소에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때 들었던 그 꿈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가십시오. 나타나게 하십시오. 나타날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 제가 하는 선포는 이건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선포예요. 씨를 뿌리는 선포. 그러니 간구가 아니고 이건 나타나라 하는 선포예요. 나타나는 선포. 그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날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건 제가 꿨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시간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꿨던 꿈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구나. 계속 나타나는,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요엘서 2장 28절이 나타나는 얘기는요, 단순히 예언한다, 단순히 꿈을 꾼다, 단순히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일들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몸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요.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치유 기도를 할 때에 그냥 치유기도 긍휼한 마음으로 치유기도 하죠. 안 보여지는 겁니다. 안 보여지는 거. 그러면 축복 정도입니다. 축복 정도. 그런데 이 치유가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질병과 이런 정보들을 느끼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도 믿음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들이 보여, 눈을 딱 감으면 어떤 허리야 또 어떤 관절에 연골이 채워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다고요. 보일 때가.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요? 이제 양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치유사역을 해도 10년이 흘러가고
안 해도 10년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앞으로 10년을 치유사역을 하나도 안 하고 이 10년을 흘려보내도 너는 그냥 목사가 돼 있을 것이고, 안 돼도, 치유가 안 돼도 이걸 한 10년 정도 하면 그때 이후에 너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목사님처럼 이 새끼 나가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어색하잖아요. 이게 여기 어색하더라고요. 이놈의 새끼야 나가라 이렇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눈을 감으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을 선포하고 치료, 요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실제로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이제 선포를 막 합니다. 하면 이게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나 얘기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확 받아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나왔다를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와요. 막 눈에 대해서 막 선포를, 저는 그냥 본 걸 선포를 하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제가 말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리고 받는 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내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는 이가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야, 오늘 나 얘기하는 것도 막 뜨거운 불이 막 올라오고, 이게 그죠? 여러분, 교회는 믿음 사회입니다. 믿음 사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눈이 복된 눈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지만은 여기에서 정말 깊은 것들을 더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갑절의 은혜, 7배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여기 저희 사사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 2장까지 좀 살펴봤고, 오늘 3장에서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이 5장에 나타나는 드보라의 노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케 하신 겁니다. 예언케 하신 것. 사사기의 전체 주제를 알 수 있고, 드보라의 노래를 잘 이해하면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는 게 오늘 밤의 목표다 하시고요. 이 3장에 보시면 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1장, 2장을 거의 요약해 놓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고, 이 나사라는 단어 테스트입니다. 시험하려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블레셋의 5 군주,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남서쪽이고, 가나안 족속은 한가운데 산지에 해당합니다. 시돈 족속은 북쪽의 해변에 있는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바알 헐몬 산 위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히타이트, 여기 히위 족속들이 조금 지고 아수르가 이제 조금씩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역사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블레셋, 그 다음에 가나안, 여기 있는 가나안 지파들, 족속들, 그 다음에 시돈, 그리고 여기 히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쪽으로 가면 다 광야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쪽으로 넘어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없습니다. 몇 개 나루터를 이렇게 제외하고 건널 수 없죠. 그러니 요쪽으로 아예 완전히 쭉 감싸셔서 이들을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지. 그래서
이들과 혼인하는 어떤 테스트들을 하시고, 이들과 또 혼인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하시고, 이 사람들과 혼인하는 테스트를 하시고, 계속해서 툭툭툭 던져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러분이 이 사사시대 내지는 이 교회 시대를 살 때에 한 번씩 이렇게 툭툭툭 남겨놓은 여러 죄악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툭툭툭툭 던져보신다는 거예요. 던져보신다. 그렇게 해서 여기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5페이지에 4번 보시면 언약 백성이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베후코타이라는 토라 포션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베후코타이가 레위기 26장 3절에 적혀 있는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호크는 할라크하고 그 다음에 미츠와는 샤마르 아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호크라는 개념, 호크라는 율례, 거룩한 율례, 이 영원한 율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호크라는 영원한 규례예요. 영원한 규례. 안 바뀝니다. 이거. 영원한 규례는 창세전부터 새말까지 지켜야 되는 규례예요. 안 바뀝니다. 미츠와 미시파트 이건요. 이 짜바라는 단어는 명령하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앞에 이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형태 앞에 미가 붙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샤파트라는 단어 판결하다라는 동사 앞에 미가 붙어요. 그럼 이게 명사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이 미샤파트는 판례거든요. 판례는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독일에서의 판례와 우리나라 판례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 시대마다 내지는 나라마다 달라지는 것이 미시파트예요. 그죠? 호크는 안 바뀐다. 미시파트는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정결한 짐승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요거는 미시파트에 속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호크는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호크는 할라크 할 때 이 할라크는 걷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걷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호크는 묻지 말고 걸어라 거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막 따지고 하지 말고 그건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보면 된다. 그 성경에서 613가지 중에 호크가 있고 미츠와가 있고 미시파트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 구분이 돼요. 구분이. 그러면 호크를 잘 찾아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판례는 여러분 참고는 하죠. 독일 판례를 우리나라 참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에서는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하는 게 이것이 하나의 어떤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죠? 아예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참고한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지켰던 그 미시파트를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하는 거. 요거는 샤마르라는 단어. 샤마르하면 파수하다죠. 샤마르 지켜내는 거. 지켜 아싸하면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호크는 걸어가고 미츠와와 미시파트는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빼앗아 간다는 얘기죠. 새들이 와서 집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호크는 이미 있는 것이고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새들이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이걸 왜곡시키죠. 지키지 못하게. 그러니 여기 지금 보면은 호크는 걷고 계명은 지켜 행한다. 이렇게 돼. 호크가 영원한 규례를 제가 여기 조금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를 호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 이방 교회에서 이 호크인 절기를 왜곡시켜놨죠.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걸 막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호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 안에 그리스도가 숨겨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하는 거예요. 호크를 지킬 때, 영원한 규례를 지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야 돼요. 그죠? 이 오순절을 지킬 때 역시도, 초막절을 지킬 때 역시도 예수께서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계시들이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붉은 암송아지 규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체를 들고 성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홀라당 태워드린 그 죄를 물에 이렇게 담궈가지고 그 물로 씻고 들어갑니다. 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그 헌신의 피를 우리의 몸에 바른다는 의미를 가져요. 모든 호크에는 예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관련한 모든 어떤 계시가 다 호크입니다. 뭐 술 마시면 안 된다, 불 꺼뜨리면 안 된다, 그 다음 여기 의복은 이렇게 입어야 된다. 이게 다 호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거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지켜보면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발견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피를 먹지 말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피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생명이 있죠. 그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성찬할 때 그 성찬식 안에 예수의 피의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네. 예수의 생명이 내 목 구멍으로 넘어간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내 생명과 예수 생명이 교환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 강력한 교환이 성찬식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샤bat 때마다 그거 하죠. 샤bat 때마다. 그러한 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피가요,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그죠? 호크입니다, 호크. 그러니 여러분 이 호크는 얄라크, 걸으셔야 돼요. 걸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안식년, 안식년, 희년이 지켜진 기억이 잘 없어요, 이 구약 시대에.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여호와의 절기가 호크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쑥 들어가 보면 거기에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없을 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걸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는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는 아무 상관없이 열심히 사역했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를 강의하고 이거를 막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절기에 따라 삶이 막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그래서 막 오메르 카운트 하면 하루하루 열매를 막 주님 앞에 드리는데도 막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걸 찾으세요. 네 열매, 오늘 열매 내놔. 없어요, 주님. 내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50일 동안의 그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주간이 지금 딱 요 시점이죠. 그죠? 이 오메르 이 보리 추수를 한 오멜씩 주 앞에 드리는 삶의 여러 가지 작은 열매들이거든요. 이걸 50일 동안 충실히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과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어떤지 다 말씀과 성령 가지고 이제는 이 밀추수, 과일 추수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들, 이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사는 그 사람들을 추수하게 하시는 겁니다. 추수하게 해요. 그렇죠? 누가요? 진리와 성령의 충만, 자유케 된 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방종이 아니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다시 예수쟁이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스스로 취하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방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해도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메르 카운트의 핵심적인 어떤 선물이라 할 수가 있어요. 안 흔들립니다. 이 진리와 성령의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안 흔들려. 자유합니다. 자유. 그죠? 그 사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추수해내는 거예요. 절기 걸어가셔야 되겠다. 걸어가셔야 돼요. 그 길에 가셨으면 그 길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언약 백성이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호크는 가면 된다. 가면 된다. 그 다음 들리는 미츠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미션 파트, 이 판례들은 요거는 지키고 빼앗아가는 새들을 쫓아내고 이것을 지켜 행한다면 복이 주어진다. 여러분들이 이 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보셨대요. 보셨다. 여러 민족들을 남겨놓으시고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츠와대로 하는지를,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 말씀을 행하는지를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가운데 살면서, 요거 그 양결 목사님 늘 외우게 하실 때 히브리 여하기가 헷갈린다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그 다음에 히브리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아기,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헷갈린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총 7개. 히브리 여하기가 헷갈린다. 요거 그 모세 낳을 때 얘가 히브리 N지 그죠? 애굽 N지 헷갈린다. 요거 7 족속 외우는 방법 꿀팁. 히브리 여하기가 헷갈린다. 네. 거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6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산다 안 산다? 6절에 안 산다. 안 산다.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고 그들의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네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 미지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대로 하나하나 민족들을 가만히 이렇게 놔둬봤는데 자기 딸을 주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 삼고 결과가 뭡니까?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드 하는 겁니다. 아바드. 섬기다, 경작하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악은 혼음이죠. 혼음. 이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시키고 이방 남편들을 데리고 오는, 그죠?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아까 바알 말씀드린 대로 초목에 물을 주는 신이요, 아세라는 아세르 뒤에 여성형 명사가 붙은 겁니다. 아세르하 이렇게 돼 있는, 아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셀 하면은 그 풍요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 잘 사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는 경제적인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상 숭배 왜 하냐?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 우상에게 가서 묻고 우상에게 경배? 모든, 여러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재벌들 뒤에는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 사업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당들에게 가서 찾아요. 그죠? 우상 숭배죠. 무언가를 막 섬기고 막 이렇게 하질 않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음성, 이 우상이란다, 알랄, 뭐 울랄 이렇게 표현하는데 헛된 것, 헛된 음성을 쫓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면 헛된 음성을 쫓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헛된
무가치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상들은 이 신상처럼 이렇게 있지 않아요.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헛된 음성으로 영향을 지금도 끼치고 있죠. 지금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형통과 축복을 위하여, 이 초목의 물을 위하여 바알바세라를 섬겼다.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할 때 이 쿠시 하면은 검은입니다. 검은 흑인이요. 구스, 쿠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두운. 리사다임을 라샤 하면 악한이에요. 악한 흑인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악한 검은 자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니므롯 역시도 구스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스 출신의 니므롯이 아프리카 땅에서 이렇게 이 바벨 쪽으로 정복 전쟁을 쭉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죽이면 셈족을 다 죽여버려요. 셈족. 만나는 셈족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유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막 죽이고자 막 혈안이 되어 찾았다고. 이것이 이제 적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면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 두 그룹 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삽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 믿어도. 그리고 다른 그룹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괴롭혀요. 죽인다고요. 보면 죽이려 듭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의 영은 곧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사회의 여러 가지 분배들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없는 것이다, 지어낸 것이다 하고 유물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물론.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 니므롯에게 있었을 때 그 셈족을 다 처리하면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에 정착하게 돼요. 거기에 남아있는 어떤 자손이라 할 수 있겠죠. 흑인 중에 여기 니므롯이 여기까지 정복전쟁을 해서 왔다가 정착해서 남아있는 섞여있는 그 구스족, 그 사람이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 그의 어떤 삶의 적그리스도적 삶의 태도,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있다.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2300km입니다. 올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나라가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보여주신 이건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용납하시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근데 죄 때문에 그 보호가 풀립니다, 여러분. 삼겹줄로 여러분을 진치고 있다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박이.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겁니다. 8년 동안 섬겼더니 이렇게 되죠. 8년. 근데 9절에 보니까 항상 어김없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 고통을 아파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입니다. 아픈데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살아야지. 분명히 이 나라에 큰 고통이 있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 뭐 있을 수 있지 뭐 하고 전쟁 중에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전쟁을 그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마치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풀어지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그때에 막 두드려 맞고 있는데 아유 그냥 이런갑다 그냥 살아야지 뭐. 아유 내 무릎이 그냥 아유 이렇게 아픈데도 그냥 내가 뭐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아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겠지. 물론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아빠 하나님, 제가 아빠로서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계속 넘어져요. 어제 아래도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넘어져서 피가 철철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이야, 제발 조심히 걸어라. 그렇게 넘어진 아이에게 제가 아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게 있겠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걸 막 이렇게 닦아주고 하면서 제 마음이 아유 빨리 나아야 될 텐데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빠 하나님이요. 아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이 보는데 막 두드려 맞아 막 세상에 막 두드려 맞고 있는데 버티고 막 내가 끝까지 내가 그래서 버티고 있는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너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이 수하에 있는 이 8년은 회개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회개. 이스라엘 백성이 8년을 버티고 앉아 있었다고요. 그렇게 미련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8년을. 여러분 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합니다. 막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뭐 빵 하나 사는데 나중에 한 3만 원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겠습니까? 월급은 180만 원인데 살겠어요. 힘들지. 근데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뭐 이럴 때도 있지 뭐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온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교회 2만 개가 없어질 때요, 여러분. 6만 개 중에 2만 개가 없어졌답니다. 지난 2년 동안. 충격적이지 않아요? 교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 3분의 1이 다 성도가 줄어들었어요. 안 돌아온답니다. 갔다가 안 돌아온대요. 안 돌아. 교회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들이 괜찮다면 괜찮다. 야,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식량 부족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통해서 파종이 안 됐습니다. 파종이. 지금 가장 중요한 때의 전쟁을 통해서 세계 최대 곡창지대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에 파종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막 무슨 뭐 탄소 뭐시기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밀 농장에서도 그 소출을 제한시킵니다. 씨 뿌리는 걸 제한시켰어요, 지금 이미. 그러니 이제 9월달, 10월달 되면 소출이 거둬지고 이걸로 이제 유통이 되어질 건데 분명히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7년 대 알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요,
엄청난 일들이 막 뻥뻥뻥뻥 터질 겁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신다. 9절에 보니까 그 은혜가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온니엘이 누구냐? 여기 5페이지 1-3번에 여호수아서 15장에 나타났던, 아까 그 사사기 1장에 나타났던 갈렙이 기럇 세벨 그 드빌이라는 동네를 점령할 때에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점령했던 장군입니다. 그가 이 드빌 점령 당시에 나이가 50살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여기 온니엘이 사사로 임관되고 부름받는 나이가 80세예요. 80세.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예요. 80세.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오래 살았을 거야. 한 300살 살았습니까? 80세는 청년일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지금 80세하고 이때 80세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이게 어디에 여기에서 저까지 걸어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야 되고 이게 처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한 사람은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죠? 앞으로 일어나는 사람들 더 가관입니다. 더 가관. 소모는 막대기로 막 때렸다 600명. 그죠? 농부. 여인. 그죠? 왼손이 잘린, 오른손이 잘린 왼팔잡이. 그죠? 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데 그가 곧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 민족과 나라를 살려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시작하더라. 어르신이다. 갈렙의 조카고요. 여기 지금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 10절에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죠. 하야 알레이우 루아흐 야베 이렇게 됐어요. 알레이우 하면 그의 위에, 알 하면 위에거든요. 위에. 그래서 그의 위에 성령이 되셨다. 하야 하면은 비동사죠. 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0세 어르신 위에 성령이 임했더니 그 사람의 존재가 성령이 되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죠. 노골적으로 루아흐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에서요. 구약에서 이 성령의 존재를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시대에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말입니다, 우리. 구약에 성령을 누린 자들이 많이 없는데 사사기는 노골적으로 이 사사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얘기해 보면 우리도 사사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민족들을 구원해내기도 하고요. 아멘이십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자의 입이 막히는 역사들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게 전투하는 신약 교회에게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판단하는 자가 되어 이렇게 돼 있죠. 사사를 그대로 풀면 판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이것이 세상에서부터 나왔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들을 다 처단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세상으로 오는 것들을 다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을 이기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하죠. 성경은 그냥 심플하게 쓱 적어 놓습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이기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안 간단하잖아요. 아, 간단하십니까? 아, 어떻게 막 복잡한 여러 가지를 막 머리를 싸매면서 풀어나가는데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한번 다 해보셨죠? 성령이 내 삶을 완전히 휘어잡았을 때에 이게 안 되던 일들도 막 되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모든 만남들마다 문이 확확 열리기 시작해요. 아,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 압니다.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했던 설교들을 제가 기억해요. 제가 하는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막 쏟아져 나갑니다, 여러분. 나가요. 쉽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일하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성령을 초청하시고, 그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시오. 초청하고 환영하고 박수하고 예배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고요. 그죠?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마음껏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온니엘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80세의 노인이 성령 충만하여 40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고 120에 죽습니다. 그죠? 그의 언약을 완성했다.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는 그의 언약을 완성했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죠? 온니엘이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하겠다. 아멘. 그건 여러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그 표현하시면서 하물며 너희가 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는 너희에게 뭐 주신다고요?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옵니까? 구하면 옵니다. 심플해요. 심플해요. 구하면 옵니다. 구하면. 이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 문서가 이미 여기에 적혀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하기 위해.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이게 신구약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여기 있다고요.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시면 옵니다. 와요. 안 오는 걸 못 봤습니다, 여러분. 구하시면 옵니다. 구하시면. 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니엘이었다.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2번 보시면 두 번째 사사 등장합니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돼 있죠. 왼손잡이. 압제자는 에글론이다. 모압 왕 에글론. 에겔이라는 단어는 송아지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 모압 동네에서는 송아지 섬겼나 봐요. 지금도 송아지나 소 섬기는 나라 있죠. 뭐 인도 이런 나라들 송아지 섬기는 것처럼 그 왕의 이름을 에글론이라고 할 정도로 송아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대적하게 하시네. 여기 지금 강성하게 하사라는 요 단어가 하자크 강하게 하셨다는 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국이 막 뭐 경제적 부흥이 있고 미국이 그걸 또 맞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것.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강성케 하시곤 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 어디입니까? 아까 여리고죠.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여러분 이스라엘을 정복하려면 무조건 여리고로 들어옵니다. 여기 이 동쪽에서 오려면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이 오려면 여리고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여리고의 종려나무 열매 그 타마르라고 하죠. 그 꿀처럼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거를 그 요나단이 찍어서 먹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아버지한테 금식하라 했는데, 그죠?
그게 그 타마르 열매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있는 걸 찍어 먹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시면은 그 많이 먹는 열매 있습니다. 그 대추야자 열매. 그게 이 종려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여리고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 나무가 가장 많아요. 실제로 가서 저도 가이드 선생님이 여리고에서 이거를 먹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여리고 왔다. 와서 이스라엘 쳐서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8해는요 회개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해요. 회개하지 않은 기간. 우리에게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야 된다. 아멘? 즉각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 이러면 즉각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남겨두면 이 약탈, 그 다음에 압박, 이걸 가지고 여기 지금 18해 동안 그 밑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8년이 그냥 없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김없이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합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자크라는 단어.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었더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민족의 가장 어려운 순간, 가족의 가장 어려운 순간,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뭐 하셔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어야. 이 부르짖는 일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이 메시아흐 이렇게 적혀놨어요. 메시아, 그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메시아의 모형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출몰하는 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사람들을 여기 지금 메시아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되시지만은 그를 닮아 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나타나셔서 구원하시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 영광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사역 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으면 즉각 순종하시길 축복해요. 그죠? 보여주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신 그림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해요. 그죠? 근데 믿음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이 확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그 그림을 붙들고 계속 시도하십시오. 계속. 그죠? 언젠가 이루어진다. 언젠가. 그죠?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는 이 왼손잡이라는 요 단어 자체가 이 테르 야드 야민 이렇게 돼서 야민 하면 오른손이 오른쪽이고 야민 그 다음에 야드 하면 손이죠. 그래서 오른손을 이 테르 제한받는 자, 못 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하기보다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오른손을 못 쓴다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외형적으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 그죠? 우리 그 장난 많이 치잖아요. 여기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할 때 이 또라는 단어가 요셉이라고 말씀드렸죠. 더하여라는 단어. 이 단어가 총 사사기에서 7번 등장한다고 제가 여기 지금 강의 안에 적어놨습니다. 7번 등장해요. 이 요셰프라는 단어가. 그 뭡니까? 7은 완전수죠. 완전히 계속해서 더해져서 이 죄가 완성되는 시점이 있다는 얘기. 완성. 죄가 너무너무 악해져서 완성되는 시점이 있다. 그때는 세상 끝날이다. 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완성, 이 무질서의 완성을 보는 날이 있다. 그때는 주님 오시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7번 반복된다. 왼손잡이다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8절 말씀을 여기에서 보셔야 되겠다 하고 여기 기록해 놨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하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그림을 보여주시면 큰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니까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내 현실을 보고 부르심을 보면 얼마나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공부 능한 자가 많지 아니, 능력, 그죠? 지혜, 문벌, 그죠?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 택하사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은 정말 완전한 그림입니다. 완전한 그림. 그래서 너희 믿음이 여기에 있지 말고 여기에 있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잡이 에웃이 오른손이 없는 것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찰싹 달라붙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힘있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할 때 눈빛이 살아있어요. 없는 것을 집중하지 않고요, 하나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분들도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의 눈이 계속 어디에 없는데 계속 있는 게 없는데, 나에게 없는 거 계속 집중.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나이가 많다. 아니다. 몸에 제한이 있다. 아니다. 나는 여잔데 아니다. 저는 농부예요. 못 배웠어요. 아니다. 그런 것 아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네가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교회 시대, 사사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왼손잡이 에웃이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하냐면,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 사람이 일을 이제 어떤 잡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압 왕에게 공물을 18해 동안 막 섬길 때에 공물을 갖다 바치는, 전달하는 임무를 가졌나 봐요. 그죠? 무슨 장애인 특별 전형인지 몰라도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있고 막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는 겁니다. 보십시오. 팔이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보통 팔이 있는 곳에 칼을 점검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면 이쪽에 숨겨요. 이쪽에. 그러면 뭐 검문 절차 거칠 때에 이쪽은 만지지도 않을 거다. 왜? 네 팔이 없으니까. 팔이. 가라. 그렇게 갑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때는, 여기 한 규빗은 요 팔꿈치 끝에서 요 손가락 끝까지죠. 그러니 길면은 한 50cm, 짧으면 한 40cm 되어져. 저는 한 40cm. 그죠?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여기다 딱 숨기는 거예요, 여기다. 한 규빗 때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죠? 곡물을 모압 왕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라, 뚱뚱한 사람이래요.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죠? 뚱뚱했다. 그래서 이 에웃이 곡물을 바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혼자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깜빡 잊었다 하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아, 잠시 할 말이 있었는데 꼭 전해야 될 말인데 내가 잊었다. 모압 왕을 만나고 싶다. 검문 절차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만져야 안 만져? 안 만지는 거예요. 통과, 그의 침실까지 들어갑니다. 자, 은밀히 왕에게 아뢰려고 하나이다. 왕이 명령합니다. 다 나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 에훗이 들어가서, 그죠?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에 있는 허벅지에 칼을 빼어서 복부를 찌릅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뚱뚱한 사람이 에훗 왔냐 하고 이제 낮잠도 잤다가 막 이렇게 있다가 그래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있던 칼을 빼서 꽉 쑤신 겁니다. 그죠? 기름이 나왔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 비계죠, 비계가 나와가지고 이 칼과 엉겨 붙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는 빼지지도 않고 굳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엉겼더라. 22절에 보면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 가게 다 잠그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죠? 에훗이 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들이 막 두드려 잠겼어요. 아, 주무시는가 보다 하거나, 이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이 용변을 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샤카크라는 단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용변을 보시는가 보다. 그러니 문을 잠그지. 우리 화장실 문 잠그듯이 용변을 보시는가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어주지 않고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즉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말랐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비계가 말라있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한 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그 18해 동안 압박받았던 것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다 하는 거죠. 주셨다. 그리고 이 에훗이 도망하여서 26절에 27절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나팔, 쇼파를 붑니다. 빠밤 쇼파를 불어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에훗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나를 따르라 해요. 근데 이 에훗에게 지금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는지는 몰라도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해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거점을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 지나가는 모든 군인들을 죽이는 책략을 쓴 겁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전쟁적 책략을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거점들을 탁탁탁탁탁 여기 잡아서 이 사람들을 거기에서 진멸해라. 그래서 30절에 결론이 나오죠.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이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80년 동안 샤카트라는 단어, 조용하고 잠잠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압박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평온함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 그리고 여기 31절에 보면 삼갈이 등장합니다. 삼갈. 아낫의 아들이죠. 아낫은 바알의 아내죠. 바알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방 신의 이름을 가진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고 우상숭배적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죠. 이 요아스라는 아버지가 그 바알 제단을 거의 관리하다시피 했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방 신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삼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여기 삼갈이 누구냐 할 때에 세속을 버리고 개종한 신앙 일대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연수가 많아야 성령이 임한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죠? 저희 나라의 이름을 지을 때도
불교 이름 많죠. 그 자녀 이름을 불교 이름으로 짓는 아버지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연화 이런 차연화 뭐 이런 이름, 그죠? 불교 이름이 불교 이름. 그 다음에 뭐 김준석 뭐 이런 이름. 그 불교 이름을 가진 분들이 조용기, 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건 용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낙심이 오겠습니까? 아, 용이 일어나는 거, 뭐 사탄이 일어나는 건데, 그죠? 근데 그런 이름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쓰신다. 쓰신다는 얘기, 쓰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신약 4대, 5대, 물론 그 유업이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한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삼가리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2번 그 6페이지 3-3에 2번에 보시면 드보라의 시기에 남부에서 활약한 블레셋 남부에서 활약한 사사의 이름입니다. 그 동시대에 두 명의 사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지금 사사기 5장 6절 7절 보면 이게 드보라의 노래거든요. 드보라의 노래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 또 야엘은 그 시스라를 말뚝 박은 여인 이름입니다. 이 여인의 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사가 이 드보라만 사사가 아니라 여기 지금 삼갈도 사사요, 야엘도 사사란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엄연히 얘기해서 12사사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히 반응하는 모든 자들은 곧 사사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남부에서는 삼갈이, 위에 북부에서는 바락, 그 다음 그 드보라, 야엘과 같은 여인, 이런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남부와 북부, 이렇게 남부에 삼갈이 있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한 180cm의 길이에 한 5cm 두께로 끝이 뾰족하게 요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이렇게 소가 딴 길로 갈 때 한번 톡 때리면 뾰족한 게 탁 찔러가지고 아야 하는 거예요. 하고 다시 본래 길로 가는 게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600명을 한꺼번에 죽였냐 할 때에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삼갈이라는 이 단어 이름 자체가 피하는 자, 도망하는 사람, 밤에 움직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잠시 밤에 홍길동처럼 가가지고 턱 때리고 도망오고 이걸 600번을 했던 거예요. 600번. 그죠? 약간 소심해요. 소심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600명을 미완료 형태로 죽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 무슨 장비처럼 막 해가지고 600대 1로 싸웠던 사람이 아니고 마음은 소심해요. 그러니까 그 MBTI에서 ISTJ나 뭐 요런 계열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도 쓰임 받는다. 할렐루야. 담대한 600명을 어떻게 죽여 사람. 그죠? 하나님 담대한 영을 부으시고, 그죠? 하나님 어떤 그 충성과 그죠? 이 열정과 이런 어떤 불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 한계가 없다.